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10일 목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2022년) 사순절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나의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맛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직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의 복을 흘려 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가족과 이웃의 어려움과 고난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오늘은 사순절 기도회 7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도회 주제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는 나의 힘.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는 나의 힘. 이제 그 두 번째 주간의 소주제는 믿음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근거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새로운 신앙을 출발하면서 나름대로 포부와 기쁨과 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만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가늠해 보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라 나이가 조금 인기에서 이상은 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믿겠어요 라고 이렇게 지나갔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과거 시제였습니다. 실제로는 미래의 일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때가 되어서야 이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들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열국을 이루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온 세상에 편만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가슴 속에 믿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뭄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오늘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그것은 결국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서 하나님을 만난 지 10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었겠죠.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당시에는 이런 것이었어요. 사라의 몸종에서 나는 자식도 사라의 자식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사라가 제안을 한 거죠. 이제 이거 소용없는 거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냥 이제 사라의 종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고 약속대로 살았지만 약속이 지체되자 결국 현실 순응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현실의 벽이 믿음을 이긴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믿어서 뭐가 달라질 거야? 뭐가 도대체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시험과 함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바로 그리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실패, 좌절을 맛봤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속여도 내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됩니다. 문은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복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말씀하십니다. 복은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기쁨 그대로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고 이미 축복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복을 받은 것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본다는 말은 풍성한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1장 3절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성공을 넣어 주셔놨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제대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이 다 멸절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여러분 자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은 개, 패배자, 거린으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왕의 손자였지만 약한 자상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때가 많죠. 하나님의 시각과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길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국 유학을 했던 저희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당시에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한 달여가 넘게 걸려서 태평양을 지나서 그리고 그 파나마 운하를 건너서 뉴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한 돈을 가지고 저축해서 마침내 연세대학교 신학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유학생이 되어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입학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도 물론 비행기가 있었지만 가난한 유학생이 가는 것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으로 가는 그 미국에 여행 가방을 사고 미숫가루를 아주 잔뜩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그 배표는 3등칸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오르자 모든 승객은 그 화려한 식당에서 맛난 음식들을 먹는데 선생님 혼자만 저 멀리 혼자 구석으로 가서 자기가 싸가지고 온 그 미숫가루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을 지나는데 여러분, 사람의 제대로 먹지 못하면 코가 발달하잖아요. 식당에서 풍겨오는 그 맛있는 음식 냄새에 너무나도 이렇게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큰 미국 사람들 그 배 나온 거 보면서 이제 배에서 내리면은 다이어트 해야지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밤에 자리에 누워도 또 그 여러 가지로 이런 거지 생각을 해도 어쨌든 그 가난함 속에서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파나마 운하를 이제 통과해가지고 이제 뉴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두 주만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을 때 그 한 사람이 이 동양인 청년에게 다가온 것이죠. 저희 선생님에게 다가와 말하기를, 선생님은 식사 시간 때마다
특별한 그 본인만 드시는 그런 것을 드시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식당에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이 말에 선생님은 얼굴이 완전히 빨개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사실 제 배표가 3등 칸입니다. 그것도 겨우 샀어요. 저런 좋은 음식 먹을 수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더 놀란 거는 그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회등전하게 뜨면서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1등권이든 2등권이든 3등권이든지 간에 음식값이 다 포함된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음식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이 말씀을 해 주시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도 꼭 우리 선생님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곤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대가를 치루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천국으로 향하는 그 표에는 이미 복에 대한 값이 다 들어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식탁에 앉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맛있는 식탁의 그 복을 누리십시오. 미숫가루만 준비해 가지고 몰래 저 구덩이에 가서 먹지 말고 연회장으로 들어와서 수치감 필요 없습니다. 값이 이미 치루어진 것이죠. 값이 이미 치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풍성한 식탁을 누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을 올바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다고 사라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뜻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0년 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져서 10년이나 더디어지자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에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